주도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도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동적인 위치에서 이끌거나 지도하는 권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서 이끌고 가는 지도자, 이끄는 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주도권에 대한 경쟁이나 또 이 주도권 다툼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그리고 한 국가 안에서 정치와 또 경제, 스포츠, 문화, 그리고 사람들 속에 수많은 부분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입지와 또 위치와 또 위상의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도권 경쟁에서 어느 누구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단 몇 초 사이로 에서가 야곱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주도권 경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어찌하든지 에서의 발을 잡고 나옴으로써 너나 나나 같이 나왔다, 누가 형 동생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이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면서 그렇게 나타냈던 거죠.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주도권 경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경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가정의 축복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누가 장자가 되어서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주도권을 잡느냐, 이런 경쟁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결국 야곱이 에서의 그 장자권과 축복권을 모두 차지하는 주도권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주도권 경쟁이 유다지파와 또 유다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또 다른 10지파들 사이에서 매우 치열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치열한 주도권 경쟁은 전국을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족 분열과 이민족에 의해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국치를 겪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도권 경쟁은 다윗이 수치의 망명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는 환궁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것은 반역자들에 의해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누구라고도 할 것 없이 다윗과 함께 전국을 주도하는 파트너, 다시 말하면 짝이 되기 위해서 치열한 그런 쟁탈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 자리를 선점할 것인가, 물밑 작업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윗이 환궁하기 전에 사독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기별을 해서 자신이 복권되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런 요청에 의해서 유다 지파 장로들의 총각을 다투는, 그래서 다윗의 황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발빠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예루살렘 궁으로 무사히 황궁할 수 있도록 돕고 통치를 해나가는 일에 협조하고 협력하는 일을 유다 지파가 하고 있다라고 한 이 사실을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지파의 대표들이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속에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 이것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어찌하여서 우리 지파를 제쳐놓고 우리 10지파를 제쳐놓고 이렇게 이 일의 주도권을 잡고 있단 말인가 하고서 소위 분기탱천하게 되어진 거죠. 이런 그들의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는 다윗 왕에게로 그 화살이 돌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10지파의 대표들은 유다 지파가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훔쳤다, 왕을 도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도적질하여서 지금 유다 지파가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 복권되어 다스릴 나라의 그 전국을 주도하는 주도권을 잡아버렸다. 그러니까 이 10지파의 대표들과 10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 주도권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불평과 불만, 분노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가 어떤 숨은 의도, 감추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왕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발성의 발언을 이 10지파에 속한 대표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마음을 같이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유다 지파는 다윗이 속한 지파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다윗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고자 하는 압살롬의 그 반정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아주 불량한 지파입니다. 다윗의 지파이기는 하지만, 다윗이 속한 지파이기는 하지만 이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압살롬이 반정을 일으킬 때 그 반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지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원수요, 다윗의 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보위하고 다윗을 위하여 그들이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의 주도권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간다 싶으니까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힘을 실어서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금은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가는 그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사실상 지은 죄가 있어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다윗이 지금 복권되고 황궁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그 일에 사실상 멀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다시 황궁하는 이 일에 어떤 숟가락도 올릴 수 없는 그런 아주 지난날 다윗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지파에게 손을 먼저 내민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손을 내밀어서 유다 지파를 붙잡은 것이죠. 당신들은 내가 속한 지파의 사람들이고 당신들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다른 지파들이 있지만 당신은 나와 혈육이니 당신들이 나를 도와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궁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하고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손을 잡아주었고 유다 지파는 그런 다윗의 손을 잡아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실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지레 짐작을 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결국 큰 문제를 야기하고 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열 지파, 이 열 지파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다윗 왕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유다 지파가 당신의 마음을 훔치고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훔치고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저들이 주도권을 잡는 일에 있어서 어떤 숨은 의도가 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는 사실상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고 복권하는 일에 숨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압살롬과 마음을 같이하여서 다윗에게 칼을 겨누던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열 지파에 속한 대표들과 열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지금 꾀를 부리고 있다, 술수를 부리고 있다. 손을 내민 쪽은 다윗 쪽이었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고개를 푹 숙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에 다윗이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잡아 주었잖아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지레 짐작하고 열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유다 지파를 다윗에게 고발하고 공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일어나게 된 원인 그리고 이유를 먼저 세심하게 살펴야 크나큰 실수나 잘못이나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사건을 놓고 이유나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섣부른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과 죄를 짓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지레 짐작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서 그것을 말로 혹은 행동으로 나타냄으로써 큰 실수와 그리고 잘못과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섣부른 판단과 결론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혹은 공동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 사건과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원인과 이유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소위 팩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을 먼저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나 잘못이나 죄를 짓지 아니하고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 큰 상처,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결과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보면 10지파의 대표들이 유다지파의 대표들을 향해서 공박을 할 때 유다지파의 대표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42절 말씀에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들이 유다지파의 대표들에게 너희가 왕을 도둑했다, 왕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서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런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되니까 유다지파의 대표들이 숨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속에서 욱 하는 것이 일어났어요. 유다지파 사람들, 너희들 왕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지금 전국을 주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 유다지파 사람들이 그만 감정이 폭발했어요. 속에서 욱하는 것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42절에 대답하되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건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대답하되라고 하는 이 말의 이 단어의 앞에 R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R이 붙어옵니다. 이 R은 감정 섞인 분노가 분출한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10지파의 사람들이 유다지파를 공박하는, 왕 앞에서 공박하는 그 말을 할 때 유다지파 사람들이 감정이 지금 확 올라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 지파 사람, 우리와 피를 나눈 그런 우리의 형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무슨 선물을 받은 것도 없고 무슨 얻어먹은 것도 없고 미래를 보장받은 것도 없고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런 공박을 하느냐? 여러분, 그 말을요 감정 섞인 말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지금 얼굴이 지금 상기되어져 가지고 울그락푸르락 하면서 지금 다른 10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그 대표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어째? 우리가 왕에게 얻어먹은 것이 뭐가 있다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은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우리가 선물 받은 것이 뭐 있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감정이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유다 사람들이 들고 나온 것이 연고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 왕과 우리는 혈연 관계에 놓여 있다.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린 남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에게 그렇다라고 그렇게 수그러들 수 있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왕을 돕는 것은, 우리가 왕을 위하는 것은 왕이 우리의 혈연이기 때문이다. 우린 남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우린 남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말을 던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를 해치는 주범입니다. 연고주의. 제가 늘 강조해 왔던 것이 않습니까? 이 혈연, 학연, 지연, 이 혈연을 주장하고 그 혈연을 앞세워서 뭔가 일을 도모하고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는 적이다. 그래, 우리는 아무 관계도 없고 우리는 당신들과 적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감정의 선을 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이 열지파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렸고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감정을 폭발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남이가 왕을 돕는 것이 당연하지 하고서 하니까 열지파 사람들은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돕는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고주의 발상과 발언은 사실상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연고주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건 다윗이 한 얘기예요. 12절 말씀 보면 내 형제 내 고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 역시 내 고륙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연고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고주의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강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에요. 이건 병이에요. 다윗마저도 이 연고주의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연고주의에는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연, 지연, 그리고 혈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너져야지만 진정한 화합과 그리고 연합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학연과 혈연과 지연이라고 하는 연고주의가 있으면 그것은 절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고 하는 일에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이스라엘이 큰 분쟁에 휘말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작게는 이 아마사와 요압과 치열한 그런 싸움이 있고 결국은 아마사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이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에 피바람이 부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공적으로
허락된 기관이 아닌 사적 모임이 따로 있어서 그것이 공적 기관을 좌우지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수한 모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은근슬쩍 사적 모임에 속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그것에서 결정되어진 것이 공적인 기관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공적으로 허락된 공적 기관이 사적인 모임에 의해서 흔들리고 결국은 와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 혈연관계, 지연관계 혹은 학연관계 이런 연고주의로 인해서 어떤 사적인 모임이 모여지고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외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들은 또 다른 하나의 파당을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이런 어떤 사적인 모임들이 있어서 그 사적인 모임에 의해서 교회 공적인 모임이 흔들리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뼈아픈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분리되어지고 분립되어지는 이런 일 가운데 왕왕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슨 집안 사람들이 교회를 잘라나가서 한 교회를 또 만들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이 마음 맞는 몇몇 사람들이 이 사적인 모임을 하다가 그 모임을 하나의 교회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뛰쳐나가서 교회를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적 모임이 있을 수는 없다. 이 결론입니다. 총회의 결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고주의는 교회 공적인 이 모임을 공적인 공동체를 흔드는 아주 독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는 이 연고주의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혈육이고 우리는 형제고 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거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지파들에게 불을 지핀 거죠. 감정을 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의 대표들이 자신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라고 감정 섞인 대답으로 응수를 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 우리는 순수하다. 이런 등의 변명을 들어놓지 않습니까? 우린 순수하게 그냥 다윗이 우리의 혈육이기 때문에 도와준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다른 열지파에 속한 대표들과 사람들이 어이구 그러네 그럴 수밖에 없네 아니 너희들 의도가 아주 순수해 아 그러냐고 여러분 이렇게 끝이 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열지파 사람들은 불이 난데 기름을 끼얹은 것과 같이 지금 더 활활 지금 타 오를 수밖에 없어요. 혈연적 관계 때문에 다윗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열지파의 대표들과 열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다윗을 혈연관계 때문에 도와주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주도권 싸움이에요.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 왕권을 행사하고 할 때에 누가 다윗과 짝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와 이런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할 수 있느냐. 전국을 주도하는 주도권 싸움인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유다지파가 혈연관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열지파 사람들은 뭐? 하고서 막 감정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한 의도로 다윗을 도와주었을 뿐이다라고 하지만 혈연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들고 나오니까 이 혈연 관계에 있지 않는 열지파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앞으로 뭐냐? 우리는 개밥의 도토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혈연적 관계에 있지 않는 다른 열지파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우리는 앞으로 이스라엘 내에서 무엇이냐? 우리는 늘 개밥의 도토리처럼 물 위에 기름처럼 빙빙빙빙 떠돌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역차별도 안 되지만 우선적으로 영고주의만을 앞세우는 이런 생각과 언행은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영고주의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윗과 우리는 혈연관계다라고 얘기하니까 열지파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지파가 열이야. 덩치로 말하고 수로 말하면 왕이 우리를 붙잡고 일을 해야지 하나뿐인 당신 지파를 부여잡고 일을 하다니 하면서 여러분 수적인 우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혈연을 얘기하니까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지파 사람들이 열지파 사람들의 그 수적 우위를 이야기할 때 기죽었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더 강경하였더라. 여러분, 소위 강대강 대치라는 말이 있죠. 장군 멍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지파와 열지파 사람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네. 혈연을 얘기하니 수적 우위를 얘기하고 한치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이런 장군 멍군 강대강 대치,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윗이 다시 왕권을 복권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제일 먼저 앞세운 것이 사실은 협치예요. 협력입니다. 연합입니다. 일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원치 아니하게도 다윗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전국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나라가 지금 반쪽이 날 형편이 되어진 것이죠. 43절 마지막 부분에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유다 지파의 대표들과 열 지파의 대표들은 강대강. 여러분,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면요 안 된다는 생각이 양 지파 속에 있는 거예요. 양 지금 대결 구도 속에서 양쪽에서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여기서 밀려나면 우리는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 통치해 나가는 그 통치에 있어서 우리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양쪽에 지금 그들의 뇌리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유다 지파가 옳습니까? 열 지파가 옳습니까? 어느 지파가 지금 옳다고 여러분이 판단이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유다 지파도 아니고 열 지파도 아니다. 어느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 없다. 둘 다 정신 차려야 돼요. 유다 지파도 정신 차려야 되고 유다 지파를 힐난하고 하는 이 공박하는 열 지파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도 열 지파도 다윗을 위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위한다고 하는 이들의 생각 속에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의 뇌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어서 다윗을 위한다고 하지만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연고주의, 절대 입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술적인 우위, 이걸 얘기함으로써 양쪽은 강경했고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두 세력이 정말 다윗을 위한다고 하면 연고를 들먹거리거나 힘을 과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무슨 주도권을 먼저 잡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한 발씩 물러서서 머리를 맞대고 그들이 위하는 다윗이 어느 한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를 위한 왕으로 봉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어가는 성군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왕으로 등극해서 다시 복권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여전히 연고에 사로잡혀서 유다 지파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면 다른 11지파, 이 10지파의 사람들이 한 지파는 어디 내던져 버렸는지 모르지만 10지파라고 얘기했어요. 자, 11지파를 한 지파를 더 얹어서 11지파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윗이 늘 소외시키고 정치나 또 다른 어떤 영역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등용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또 반대로 10지파 수가 많으니까 이 지파만 손을 잡고 뭔가를 한다고 하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드시 봉기를 들고 일어나서 왕의 그 모든 정치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 복권되어져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어느 한 지파에 쏠리지 아니하고 연고나 수적인 어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 통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군이 되도록 유다 지파든 그 외의 다른 지파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왕을 위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논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이런 아름다운 협력, 협치 이런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공동체를 해치고 와해하는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분리되어지는,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든 이런 도가니 속에 빠지게 되어진 그 배경,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서 터진 문제 때문에 그렇지, 교회 밖에서 무슨 정치권에서 혹은 국가가 어떻게 짓눌러 가지고 교회가 쪼갈라지고 이게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의 이 분쟁, 교회의 이 분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인들 간의 어떤 주도권 싸움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외부에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적이 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왕궁으로 환궁하는 이 감격적인 순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니 바로 이스라엘 내부에서 고개를 치미는 유다 지파와 10지파 간의 이 시기와 질투의 뿌리를 둔 주도권 싸움의 강대치였습니다. 공동체를 잘되게 하는 묘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합과 일치입니다. 연합과 일치.
서로가 자기들의 생각과 어떤 계획과 사상과 뭐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끌고 교회가 이끌어지고 공동체가 이끌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를, 그 나라를 누가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가 언제나 노론과 소론이 들이 싸우고 무슨 안동 권씨와 또 그렇지 않는 쪽의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싸우고 이씨들과 그 이씨가 아닌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싸우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는 이 싸움의 통에 우리는 일제의 36년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것 사이에서 끊임없는 쟁투가 벌어졌고 결국 6.25라고 하는 겪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이 민족의 통한 남북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야는 끊임없는 대치 전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끝내야 됩니다. 연합과 일치, 협치, 여러분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국태민안이 오는 것이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와 가정과 한국교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주도권 때문에 빚어지는 시기와 다툼과 그리고 싸움을 그치고 우리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연합과 일치를 더욱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남편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아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여러분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면요 결국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사이비 집단과 이단 또 우상과 미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되지만 각 교단으로부터 공인된 건전한 교단들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단합되고 단결된 힘으로 하나가 된 그런 창구를 만들고 한 목소리를 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대사회적인 그런 책임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총회 때마다 각 교단의 교단장들이 오셔서 축하 인사를 합니다. 통합 측에서 또 다른 교단들에서 교단장님들이 오셔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 연합체인 이런 한교총이라든지 한장년이라든지 이런 연합단체의 장들이 또 오셔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런 어떤 결과물을 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습니까? 대국가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대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가 단합된 힘으로 뭔가를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정부와 또 국회와 또 이 국민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무궁한 발전이 번영이 있게 되어집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국회 안에 여와 야는 따로따로 놀고 국민과 정부와 국회가 따로 놀고, 여러분 제각각 제팔을 흔들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분오열, 결국은 적들에 의해서 여러분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가족, 부부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 이 가족 공동체가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정자들과 그리고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잘되는 교회, 잘되는 가정, 잘되는 연합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민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합과 일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소중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